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이렇게 좀 앞에 있는 분들 어깨도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옆 사람은 좀 이렇게 잘 지냈느냐, 얼굴도 화장이 잘 됐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요즘 너무 풍요롭죠?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굉장히 절약하고 아끼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좀 심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왜 그렇게 궁상맞게,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를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지만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절약하고 더 아끼고 쓸고 닦는 그런 옛 모습들이 나오시는 거죠.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도 이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의 잔재들이 지금 오늘 어르신 세대들에게는 보여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좀 그런 신앙의 옛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일관성 있게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응답을 얻는 참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어른들은 여전히 아픈 무릎과 허리와 온 힘을 모아서 하는데, 할 수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좀 그런 일에 조금 뒷전인 것 같아서 문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화려하고 압도적인, 그 누가 봐도 그냥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황금길이 깔려있고 천군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두움을 단숨에 제압해버릴 만한 권세와 힘이 있는 그런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모습도요, 이와 비슷하게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 기업, 교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곤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화려한 왕국이나 거대한 군대가 아닌 아주 평범한, 심지어는 너무 평범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농사의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비유 속에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알아왔던 그러한 신앙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죠, 그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의 마음, 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불편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라고 하는 불편하고도 은혜로운 이 진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이렇게 밭을 들여다봤는데 어느 순간 이 씨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글이 되는지 이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예측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한 결과값이 안 나오면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뭐냐? 내가 예측한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내가 예측한 결과가 딱 나와야 비로소 안심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겨버리면 몹시 불안해하고 몹시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을 거두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얻어야 되는데 요만큼 얻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거죠. 흩어지는 거죠.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 풍조가 신앙 안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신앙도 예측 가능한 신앙을 안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간절히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결과가 딱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요, 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데, 각 교회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외라서 참 감사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뭘 따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얼마나 실용성과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이걸 따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뭔가 데이터를 내놓고 예측하고, 그래 정확했어, 이거를 원하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농부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데,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스스로, 이 말은 아우토마테입니다. 오늘날의 오토매틱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알지 모르지만 자동적으로 스스로 은밀하게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른다,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국의 논리로, 또 우리가 통제하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그리고 은밀하게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급함이나 치밀한 계획에 기대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은밀하게 자동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바심을 내가지고 심어놓고 농부가 그 땅을 파헤쳐서 씨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제대로 있는지 아무리 확인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싹이 빨리 틉니까? 우리 주인이 조바심 내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러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요, 조급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유독 하나님의 침묵이 더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지나야 될 이 터널이 더 길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과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도 있고, 만났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이런 평범한 그러나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 흙 속에 심겨진 씨앗은 그 생명을 품고 치열하게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꼭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가 확증받은 확신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세상의 논리처럼 내가 예측한 것처럼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도, 그 씨앗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싹을 틔우게 하시느라고 지금 치열하게 그 소망의 씨앗이 싹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힘 잃지 마시고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욥기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루죠. 그래서 마치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다라고 하는 성장과 성공의 아이콘이 되는 말씀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때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녔던 이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나라는 수십 미터씩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이 백향목과 같아야 됐던 겁니다. 왜냐? 과거 아수르 제국을 보고 바벨론 제국을 보고 지금 자기네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말이 우습지만은요, 메시아의 나라는 슈퍼 백향목이어야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베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네들은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점점 그네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말씀을 하시죠. 전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폭도들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슈퍼 백향목과 같은 지금의 모든 이방의 제국들을 압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주도권을 쥐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가 쫑긋했겠죠?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 얼마나 충격일까요? 왜?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겨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나무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제 키 정도에서 이 나무 정도, 그러니까 한 2m에서 3m 사이 정도의 자라는 1년생 풀입니다. 관목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 풀에 대해서 그 1세기의 로마의 학자였던 데플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뭐라고 이 겨자 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겨자는 한번 밭에 심으면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게 퍼져나가는 유해한 잡초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율법이었던 미슈나에 보면 이 겨자를 정원의 화단이나 농경지 안에 심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으로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와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백향목이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밭을 망치는 볼품없는 잡초, 저 겨자와 같다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네들은 싸늘했을 겁니다. 이런 반응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백향목이 아닌 이 겨자 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백향목은 홀로 우뚝 솟는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백향목이 되기를 꿈꾼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소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철저하게 제국의 논리이지 십자가의 논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덤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권력의 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변두리, 상처받고 소외된 삶의 현장으로 낮게, 그러나 밟아도 메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스며드는 그 은혜의 잡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용한 골방,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서글퍼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퍼져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싹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통제 불가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농사를 져보셨을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이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뽑아도 밟아도 끝내 다시 자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의 팍스 로마나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잡초와 같은 무리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본인네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씨앗은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터져 나왔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성령,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밭으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져나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떨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변두리 땅끝에서부터 들풀처럼 번져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복음의 겨자씨는 그 세상의 어떤 절망과 환난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으로 기어코 그 싹을 틔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볼품없는 겨자풀이 자라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백향목이 수십 미터씩 쭉 자라올랐을 때 그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틀거나 안식처를 틀 수 있는 동물이 뭐겠습니까? 손가락 안에 꼽히겠죠.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맹금류들 몇몇 외에는 그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밭고랑이라든가 아니면 길 구석 가운데에 무성하게 자라난 숲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겨자풀 덤불에는요, 과연 어떤 생물들이 깃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약한 새들이라든가, 때로는 정말 잠깐이지만은 그늘이라든가 자기 몸을 지켜야 돼서 피해갈 만한 약한 짐승들이 그 숲을 속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화려한 백향목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잘것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영혼들,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지친 영혼들, 정죄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잠시나마 지친 날개를 접고 쉬어갈 수 있는 곳, 누군가의 아픔을 덮어주는 넉넉한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의 백향목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겨자 풀이 되려 하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만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으로 넓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성취와 과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가지를 뻗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그 일상의 순종이 흙 속에 묻힌 겨자씨 한 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시들어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싹을 틔워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숲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연약한 자들, 정말로 그 공간을, 그 그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풍요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수님의 바램과 말씀처럼 이 겨자씨의 반전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